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용으로 이곳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며 나아갔죠.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또한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존재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또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증거로 이러한 주일의 시간에 특별한 부름을 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지키며 나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리는 용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며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마음판에는 산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의 생명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받는 고난도 사실 알고 보면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육체의 고난은 사실 기쁜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날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육체에 채워가면서 믿음이라는 이 분량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일이지 죽어서 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일이지 오늘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육체가 죽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가는 세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죽는 일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부활을 통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은 거듭나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산 소망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산 소망이지 죽은 소망입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살아서 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 먼저는 말씀 가운데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거듭나서 나오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보이는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또한 영의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어느 우리는 말씀을 들음의 순종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느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활 우리의 전주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우리가 10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이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악인의 소망은 이 한 세대, 이 한때에 국해가지고 이 땅에서만 속해가지고 끊어지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의인의 소망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그 즐거움을 이루며 말씀은 함께에 주고 있는 일이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호흡되어지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만다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하나 둘씩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 와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의인으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주지만 악인의 이 소망은 끊어진다. 어느 우리에게 선한 한 분, 그가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아직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야 어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도 나오고 의인으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죠.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을 와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 예수는 선하지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선한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느 우리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뜻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한 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말했습니다. 너가 어찌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한 분,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본질상 어느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옛사람의 육신이라는 생각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느 우리의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증거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어느 우리같이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와서 여자 아래 나게 하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으로 죽음의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내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왔을 것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요, 상대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갖다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귀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증거로 보게 되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비방자, 이 중상모략자,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실존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보면 여러 가지 마귀들이 있죠. 마귀에 이렇게 꾸짖으며 정죄하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그럴듯하게 칭찬을 하며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는 마귀가 있고, 때로는 어린 양을 비우면서 때를 쓰며 해주려고 하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도 각기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으로 오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정체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러한 일들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지 감정으로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죄는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을 하며 판단을 하며 그의 생명으로 함께 흐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마귀의 일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믿는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다. 실상의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말씀이 주시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예수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말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다른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는 다시 그 예수가 나오고 다시 그 예수가 나와버리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 이 죄의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몸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몸이죠. 이 몸, 그래서 소마라고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 이 몸이, 지금 있는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이 몸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의 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죄에게 종노릇, 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을 하네 안 하네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다니까는 무슨 이 땅이 세상의 일을 갖다가 무슨 죄로 보고는 그것을 한 해 만에 이걸 하면 좋네 안 하면 좋네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말씀에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의 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상 종교로, 세상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세상 문화에 입술리지 않고 세상 철학이나 어떤 신념, 사상 같은 것에 이런 종교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값진 선물을 어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면 그러한 의인의 소망을 품지 말라게도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품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어느 우리 마음판의 죽은 부활을 통해 어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9편 7절의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세계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을 주고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일이다. 아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산 소망이 되고 있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갑니다.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며 좀 나가고 있죠. 자기가 예전부터 믿어왔던 그 율법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실상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보통 그 율법주의자가 아니지 않잖아요. 가마리엘 지파의 최고의 학문 가운데의 율법으로서는 정말 당인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후로부터는 내가 알았던 이 율법의 세계가 항닥 모두가 다 이것이 그림자였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닌 그림자였구나 하는 그런 세계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이런 반복 제사로 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올,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그림자도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는 몸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그림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형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흐르는 그런 생명이 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보이는 세계로밖에 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겠느냐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형상이 되어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직분을 받았다. 직분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펼쳐지지만 주는 한 분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각가지 쓰임을 받는 일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주를 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은 어느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인데 이 직분은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표면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뭐 찬양하는 직분, 기도하는 직분, 또 복음을 전하는 직분, 말씀을 전하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여러 가지 사도, 선지자, 또 섬기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은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하나다. 이 세계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직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줘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애로 하는 일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정말 참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국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될 것인데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 쪽에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직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일 때는 조금 긍휼해 보일지는 몰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긍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진리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가 없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일이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나아가게 이 땅에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사실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었을 때는 이게 숨은 부끄러움이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보이는 세계 가운데 정죄를 하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분별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도 사실은 사랑이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가 먼저 와서 나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해주셨구나. 이 진리가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을 가진 자의 소음이 될 것인데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걸 속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진리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 섞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과 물이 어떻게 섞여져요? 기름은 기름,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나가게 세상 물과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어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어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스스로 나 안에서 그의 영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사실 말씀 안에 알고 보았더니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무엇이 숨겨졌네 안 숨겨졌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잠뜻이지 않겠느냐. 이 한 장 차이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져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그 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우리 육신이 책망받는 일들은 그 일들은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모든 것으로 빛으로 말미암게 되어지는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책망받는 것이 감사가 되고 어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남은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은 감사가 되어진다.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쪽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죽음 부활로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계속해서 어느 우리 육신은 책망을 받는 일이겠지만 숨기는 일이 되겠지만 이러한 일들도 사실 보이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일들이거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냐 하면은 책망받아 빛으로 드러나는 그것마다 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그의 하나님의 참형상 복음으로밖에 그걸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복음이 전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망하는 자들이죠. 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말은 빛이 와서 어둠에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망하는 자죠. 빛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거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졌는데 마귀에게 가르쳐져 있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항상 믿을 때 우상으로 믿게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떼쓰면서 예쓰면서 어린 양 피우면서 믿어야 하고 이렇게 믿고자 하는 것이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또 때로는 음하게 정죄도 하면서 이게 맞네 안 맞네 맞아 안 맞아 하면서 틀려 안 틀려 하면서 선악과로 이것을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당 야당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들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팩트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람어로 말하면 그게 메시아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는 어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우리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세상 종교, 세상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종교는 갖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갖다가 자기 안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그 신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가장 달콤하고 좋아하게 하는 마귀의 일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슷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세상 신, 이 세상 신도 데오스라는 세계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이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보는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 쪽에서 보는 첫째 하늘이 그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추려고 해도 감춰줄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로 나오는 세계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 한 몸이 이루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산 증거가 되어 산 소망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말씀으로 지어주신 세계, 율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육신으로 율법으로 나아지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데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 복음으로 지어지는 세계, 이곳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어느 우리 가운데, 어느 우리 마음판에 산 소망으로 새겨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의 이 4장 5절의 말씀, 4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주가 되는 일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예수의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복음 가운데 임하는 일인데,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이 주시니 그리스도 예수죠. 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종이 됐다는 건 오늘 우리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지금 섬김에 나아가는 일,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종된, 몸된 교회로 보이는 이 상태가 오늘 우리가 종의 형태이죠. 이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될 때는 종이 주인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리로 임하게 될 때에는 그 몸을 알아보게 되고 그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봐서 주와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먼저는 너희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몸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인데 머리 있죠. 주는 몸인 교회, 오늘 우리 몸인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며 머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가 않아요. 주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주의 영이 주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 그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영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포맷되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삼아주고자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세상 일들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내가지고 지금 복음 전함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로 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리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산 소망. 우리 마음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우리 육체, 이런 옛사람, 이런 어떤 상태에서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그 3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어느 우리 가운데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새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 빛으로 새겨지게 된다. 이것이 어느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는데 이게 산 소망으로 잉태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찬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이 너희가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살아서 믿는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믿음은 어느 우리 마음판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직 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쪽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말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저를 봤죠? 혹시 고향이 어디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혹시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마음 안에 먹고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네, 믿지 않는 사람이네, 어느 정도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같은 성경으로 흐르는 그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어느 우리 마음에 산 소망, 살아서 죽은 부활로 믿음으로 어느 우리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산 소망이 어느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자기의 몸을 말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참 빛으로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